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잘 아시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본문과 연이어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의 그 6장 전체에서 흐르는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의 어떤 의도입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큰 규모의 숫자와 큰 사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5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 큰 돈의 양이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9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사옵나이까. 10절에 보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았다.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었다. 호수에. 크다. 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릅니다.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흥분될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만도 같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또한 큰 돈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써야 될, 가지고 있어야 할 양의 규모가 많아집니다. 또 한편 큰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 그건 또 두렵습니다. 기대되는 흥분과 또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이렇게
공존하는, 남자 5천 명이면 여인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모였을 것입니다. 들판에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웅성웅성웅성웅성, 얼마나 들판에 소리가, 요란한 소음이 가득하겠습니까? 2만 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갑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4만여 개의 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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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얼마나 그 들판에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정말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뭔가 큰 꿈을 이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닥쳐와도 두려운 것은 하나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 요즘으로 하면은 내가 투자한 게 다 이제 돌아오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으로 몇십 배의,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으로 돌아오는구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 어부들이, 그런 터지는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문 어부들입니다. 평생 물질을 하던 사람들. 근데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 안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늘 물질하던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물과 벗삼아 살던 그들이었는데 한순간에는 너무 흥분되는 큰 무리의 그 인기와 환호성에 큰 흥분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기가 늘 아는 자기 플레이그라운드였는데 또 두려움으로 막 그 고저가 이렇게 극단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많은 것, 그리고 그 많은 것 때문에 좋은데 또 많은 파도 때문에 두려운 이 많은 것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 여기 한 아이가 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고작 그것만 가지고 왔다.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혼자 떠나가셨다. 19절에 보니까 예수 혼자 홀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세상은 많은 것이 적은 것을 다스립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 많은 돈, 많은 힘이 모든 일을 주관합니다. 기왕이면 많은 게 좋습니다. 많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뭔가 위험에 빠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 원칙과는 다르게 본문이 움직입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을 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끌어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수많은, 너무나도 큰 재정의 압박 속에 작은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큰 자연의 위협 앞에서
한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마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 많은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다. 적은 것이 전체에 목적을 준다. 많은 것이 길목을 막았지만 작은 것이 그 길을 뚫는다. 많은 것과 가득 찬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들판에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만 명이나 먹일 수 있는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으로 배가 불러진 그들이 배가 불러지자 하고자 하였던 것은 예수를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하려고 했던 첫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서, 그 성경은 붙잡으려고 했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아 자신들에게 지금 방금 많은 것을 채워줬던 예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채워주기로, 그렇게 마치 별로 조금만 돈을 넣으면 엄청난 것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이 배가 불러서 한 첫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좋아하지 않는 그 영화이지만 좀비 영화 같아요. 좀비가 나오는. 좀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존재가 좀비예요. 좀비 영화에서 사람을 물어뜯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먹었다고 배부르다 하면서 쉬고 있는 좀비 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 다닙니다. 끊임없이 다닙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저주받은 존재처럼 막 달려드는 것,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좀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저에게는 좀비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채워주셨는데 그분의 채워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걸어가는 삶을, 인생의 다른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배를 또 채워달라고, 더 달라고 쫓아다니는 좀비처럼, 배만 부르면 다 좋다라는 그들은 정작 채워짐은 없는 좀비들이었습니다. 삶에 중요한 것이 공간이라면 그곳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에 중요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부르심이라면, 삶을 많이 채운 것이 반드시 삶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삶을 좀비처럼 꾸깃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듯 이렇게 오는 삶이었어요. 이렇게 끌어서 내 거로 오는, 내 입에 넣고 내 배에 넣고 내 이름에 명성을 높이고, 이런 것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후에 자기에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도 배설물이다, 저것도 배설물이다, 다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삶을 채웠습니다. 그 인생 후반기 때 우리는 인생 후반기의 바울을,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좀비처럼 자기를 채우려고만 살았다면 2000년 후 지금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에 참 의미를 주는 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삶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페인트 예화를 짧게 나누어 썼습니다. 기억해 보니 아주 예전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애기들이었을 때 아이들 방을 새로운 색깔로 페인트 칠 해주려고 홈디포에 들렀었습니다. 딸아이는 분홍색으로, 아들은 하늘색으로 해주려고 페인트를 골랐어요. 거기 써 있는 거 보고 직원에게 가서 2가지 페인트를 가지고 갔더니 직원이 통 2개를 엽니다. 보니까 둘 다 하얀색이에요. 잘못 가져왔나? 그러더니 직원이 한 통에는 다른 색 페인트 약간을 찍찍찍찍, 또 다른 통에는 또 다른 색 하나를 몇 개를 찍찍찍 넣고 막 섞습니다. 원하는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참 색깔을 주는 작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참 체험을 주는 그 적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삶을 채우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만이 내 삶을 채우지 않습니다. 크고 많은 것이 나를 채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하나의 작은 도시락을 손에 쥐고 축사하시는 그 짧고도 작은 기도 한마디, 큰 풍랑으로 전문 어부들조차 죽을 지경일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한 분, 인생을 채우는 것은 이렇게 적은 것, 작은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한국을 휩쓸었던 방송 프로그램들이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돌부터 해서 트로트까지 노래 오디션이 그냥 가득했어요. 요즘은 좀 덜하죠. 10년 전인가요? 노래 오디션 시청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응시자의 노래를 듣고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 고음도 너무 잘 올라가고 참 편곡도 잘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을 움직이는 한 끝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한 끝. 그것을 그 심사위원은 이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을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노래를 부르는데 기교도 좋고 많은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결국 노래라는 것은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부르는 건데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심이라는 그 한 끝, 그 한 끗 차이가 당신의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가사를 얘기할 때 그 가사에 진심이 담겨 있냐고,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많은 기교로 가득 차 있더라도, 물론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기교가 많지 않습니다. 기교를 부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불러야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 수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기교로 가득 차 있더라도 진심이라고 하는 한 끝이 없다면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진심이라고 하는 그 한 끝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양들이 공허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막 해도, 지금까지 한 기도의 단어만 써도 책 몇 권은 될 것 같은, 수십 권, 수백 권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책을 썼을지도 모를 그 많은 기도의 양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몇백 권의 몇 질이나 되는 그런 기도의 양 속에 내 진심이라고 하는 한 끝이 묻어있는 단어 찾기가 힘들다면 우리의 기도가 공허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을 수많은 사람들이 채우면
흥분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인 사람 한 명 한 명 속에 진심이 없다면, 진심 없는 숫자만 모여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진심이 중요하지만 나의 진심만으로 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진심 어리게 살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 헌신한다고 나의 진심이 꼭 열매를 맺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심이 어떤 내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게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었다면, 결국은 가만히 멈춰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것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있었지만 더 중요했던 한 끗 차이는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었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었구나. 주님은 작은 도시락을 손에 쥐고 축복하셨습니다. 작은 도시락. 내 인생, 그렇게 내 인생 같은 그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것. 근데 그 주님이 잡고 축복하시니 작고 초라한 인생이 많고 화려한 것에 참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 한 방울이 인생에 떨어지면 우리의 밋밋했던 삶은 형형색색의 풍부한 색깔로 채색됩니다. 큰 파도가 일어서 정신이 없이 죽을 것만 같다고 하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한 분이 찾아오시면 평안이 스며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 돈의 양, 혹은 큰 풍랑,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부의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 한 분. 내 인생의 배에 예수 한 분을 온전히 영접하면 내 삶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 작은 것, 중요한 그 한 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권면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파도가 일어서 두려웠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혔고, 바로 얼마 전에는 흥분과 기대 속에 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분 예수의 짧은 기도, 주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도시락, 그 큰 파도 가운데 조용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주님의 그 모습, 그것이 많은 것에, 큰 것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셨다고 생각하였지만 여전히 내 배의 캡틴은 내가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배의 그 조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캡틴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 온전한 하나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형형색색으로 채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